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비유에 두 부류의 극명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처럼 극명하게 나누었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갈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의 이야기예요. 5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여분으로도 많이 준비했어요. 5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도 조금은 준비했지만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리려고 했지만 빌릴 수도 없어요. 구하러 밖에 나갔지만 이미 신랑이 온 뒤였어요. 문이 닫힌 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향한 그 신랑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은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달란트는 정말 비싼 거예요. 한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값어치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값없이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즐거워했습니다. 즉시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받은 걸 알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다시 2배의 열매를 맺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깐깐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혹시라도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혹은 원금까지도 잊어버린다면 나는 뼈도 못 추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그를 향하여서 이 주인이 아주 심하게 나무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에 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살라 하신 삶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인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깐깐한 자로 여겼습니다. 사랑이나 신뢰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에 임금이 와가지고 한 부류는 오른쪽에 한 부류는 왼쪽에 둔다는 거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인데 각각 어떻게 분류되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래요.
그래서 양도 염소도 다 주님을 위하여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양의 무리에게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던 염소의 무리에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며 책망하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신랑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이신가, 임금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생겨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식 및 알미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